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의 깊은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정말 속옷까지 찢어내면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옷을 찢고 속옷을 찢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와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회개 기도를 중보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중보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에스라 선지자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에스라 선지자도 죄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죄를 나의 죄로 끌어와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는 중보 회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었습니까?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결정했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성도가, 내 사랑하는 이웃이, 또한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아니한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지금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가고 있다라면 그 영혼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가 막혔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입었던 본인의 옷을 찢었다는 것,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통에 자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겉옷만 찢지 않았습니다. 속옷도 찢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애통이 될 때, 너무 가슴이 아플 때. 여러분, 가슴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가슴을 그렇게 칩니다. 너무너무 가슴을 쳐요. 가슴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비틉니다. 온몸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온몸을 여러분 비틀고 더 몸을 굽히고 굽혀서 마치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여러분 집어넣었던 것처럼, 누가 내 고개를 집어넣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내 몸을 이렇게 작게 접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애통이 될 때, 너무 이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질 때, 너무 아플 때 우리의 몸은 작아져요. 우리의 몸은 비틀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오늘 에스라 선지자처럼 어찌할 줄은 몰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가 기가 막히다고 표현할까요? 4절 말씀에도 연이어 계속 말합니다.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고 됐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기가 막힐까? 에스라 선지자는 약 4개월에 걸쳐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왔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을 한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1775명, 성인 남자만 1775명과 함께 4개월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 이스라엘 안에 범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집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영의 눈이 떠졌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봤더니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 청소돼야 될 부분이 너무 더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너무 많은 죄들이 있었어요. 그들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도 재건했어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보기에는 그들이 이제는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다운 삶을 잘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었는데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 옛날 모습이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일 싫어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과 내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 내가 원하는 여인들,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마시고 싶은 대로, 해족속, 브리스족속, 여부스족속, 기르가스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그 여인을 다 취한 겁니다. 예수는 단순히 여러분 통혼 이방 여인과 결혼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1차적 해석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믿지 않으신 분과 결혼하는 것 성경에서는 굉장히 금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하고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결혼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메시지구나 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가나안 사람들 같이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서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는 것은 이젠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도착해 보니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1절과 2절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라면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하고 누가 제일 앞장섰느냐? 가장 본을 보여야 되는, 가장 여러분 믿음의 본, 참 하나님 말씀의 본을 보여야 되는 방백들, 여기서 방백들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포함한 행정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더 많이 죄를 짓는 겁니다. 평신도보다 목회자가 더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고 평신도들보다 일반 백성들보다 오히려 리더라고 하는 그룹들이 훨씬 더 지나치게 세상에 여러분 노출되어서 세상에 휘청거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분들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믿으신 신앙생활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직분도 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직분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부모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3대째, 4대째인데 훨씬 더 지나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없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서로 섞이지 말라고요. 그러면 왜 이방 여인들과 서로 섞이는 걸 원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철저히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여호수아 23장 말씀에 보면은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이시니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그들이 힘이 세다 해서,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용하다 해서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결국은 브리스, 여부스, 히위 이런 모든 가나안의 7 족속들과 통혼함으로써 결국 누구를 떠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왕이 있었죠.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 상말씀 11장 말씀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 기억해야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상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거라고. 우리가 하나 내주면 사단은 우리에게 10개를 100개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려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고 열왕기 상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 심상이라는 건 가볍게입니다. 가볍게 여겨도 정말 정직한 중에 은혜가 있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겨도 올바른 사람은 은총을 입는다.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데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을 형통하게 원하느냐? 너의 삶을 열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 선택해서 지켜서는 안 되고요.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오늘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과 통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세상 기웃기웃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끊임없이 세상하고 타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타협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를 떠나게 돼요.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 자그마한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자그마한 것을 정리하지 않을 때 결국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갖고 또 어떤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항상 기준은 그래요.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장을, 또한 사업을, 누군가의 만남을,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를,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점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더 절로나고, 내가 예배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그 만남, 그 관계, 그 직장, 그 사업장은 참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고 기도가 소홀해지고 여러분 또한 헌신과 충성 봉사가 소홀해지고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이유, 내가 직장, 내가 사업장, 그리고 또 내가 관계, 만남, 사회생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점점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다라면, 주님과 더 멀어져 가고만 느껴진다라면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해적 속이고 브리스적 속이고 기르가스적 속이고 여부스적 속이고 암몬적 속이고 모압적 속이고, 여러분 이방 가나안적 속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들이 하는 일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은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오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계속 있습니다.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천문제를 드렸던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잠언을 썼고 전도서를 썼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서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하고 나에게 직분이 이렇게 있고 우리의 가문이 3대째 4대째, 또 내가 신앙생활 연수가 30년 40년, 나의 직분이 권사, 장로, 집사, 목회자, 선교사,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가문도 좋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과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심상히 여기면,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경고했잖아요.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를 못해요. 여인은 포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4절 말씀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4절 하반절 상반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고 됐어요.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신앙 연수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난 과거는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기도만 하면 돼. 나는 그 마음의 시작부터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지 휘필드가 했던 고백처럼 내 몸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져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더 신앙생활은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솔로몬은 5절 말씀처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로서 따랐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도 따랐어요.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스라도, 그리고 또한 밀곰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 지켜 행하라. 주님, 나의 기준은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조금씩 타협하며 주님, 저 이거는 못 나요, 이건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따라가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1절 2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에스라 선지가 돌아와서 보니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현실을 보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은 이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점점 하나님 말씀 떠나고 세상으로 점점 치우쳐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보일 때 통해 자복하며 대시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울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통혼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았기 때문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알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았게 떠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알았기 때문에 떠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기도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리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떠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다 죄 짓는데 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았더라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떨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죄를 짓고 있어요. 통혼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같이 즐기고 세상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취해 살면 안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만으로 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떨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같이 여러분 섞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더라. 아멘.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가, 기뻐할 일인가, 온전한 일인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또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생이 심각하느냐, 왜 이렇게 인생이 심각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정말 심각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먹고 마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음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음식,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 부끄러운 생각, 부끄러운 결정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나의 종역을 죽여야죠.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보십시오. 이세벨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많이 맞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죄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 죄를 품고 행복할 수 있겠느냐? 어찌 죄를 품고 행복할 수 있겠느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두렵고 떨면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중에 일어서서 속옷과 겉옷을 찐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하여 얼굴에 들지 못하오니 오늘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왜 이렇게 에스라 선자가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은혜로 기적적으로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들을 벗기시고 우리들을 여러분 부수셔서 깨끗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가정도 회복되었고 다시 모든 삶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좀 회복되었다 보니 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조금 회복되었는데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한 죄를.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동일한 죄를 또 저질러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여전히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귀환할 때 얼마나 그대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결단했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결단했는데 이제 좀 돌아와서 보니 좀 살만하다 보니 벌써 세상에 치우쳐져서 세상과 함께 엉켜 사는 그 모습을 보니 낯이 부끄러워서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7절 말씀에요.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조상 때부터 심하게 내려와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맞았습니까? 우리도 많이 맞았죠. 근데 또 죄를 지어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은 4절과 5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겨서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더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맞았어요. 이제 맞으면은 이 정도로 맞았으면은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이 정도로 깨우침을 받았으면은 이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는 분명하게 많은 고난을 깨달았다면 그 부분에서 갈등, 그 부분에서는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또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람을 의지하고 동일하게 여전히 세상을, 여전히 물질이, 여전히 여러분 세상 방법을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의 강도와 고난의 종류만 다른 것뿐이지 동일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관여한 동일한 문제라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가 되셔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그리고 주 앞에 바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라가 회개 중보 기도, 뜨겁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여러분 조치를 취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치예요. 이것은 이제 10장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들 다 내쫓습니다. 그의 자녀들까지 다 내쫓아요. 쉽지 않아요. 결혼 이미 했는데, 여인을 취했는데 이방 여자들 다 내쫓고 또 그 여자와 낳았던 자녀들까지 다 내쫓습니다. 어렵죠?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단행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스라 선지자가요. 이건 반인권적이다.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이미 결혼했는데 자녀 낳았는데 자녀를 내쫓으면 어떡해? 어떻게 여자를 내쫓으면 어떡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어떤 빌미로, 자녀란 빌미로 또 만날까 싶어서, 또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빌미로 또 만날까 싶어서 아주 쉬운 애로요. 여러분 본 가정이 있는데 또 다른 두 집 살림을 합니다. 세 집 살림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리한다고 또 한 번 만나고 내가 또 정리한다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리한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제3자가 시키고 만남 자체를 끊어내야 되는 것처럼, 정리한다고 만나고 무엇한다고 만나고 헤어진 거 말한다고 만나고 이렇게 만남을 자꾸 빌미가 있으면 끊어지지가 않는 것처럼 에스라 선지자는 영적 원리를 알았어요. 빌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여전히 자녀로 인하여서 빌미가 돼요.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게 끊어지길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빌미가 끊어지길 원해요. 타협하고자 하는 그 원인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십시오. 단호하게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끊고 만나지 않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 헤어집시다 하고 만나고 내가 헤어지는 거 말하고 정리하고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죄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철저히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오늘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걸리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걸립니까? 과감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으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절 말씀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료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사 거룩한 곳의 못처럼, 거룩한 곳에 있는 못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방 사람들 어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공급도 해주시고 이렇게 다 편리를 봐주셨는데 왜 죄를 짓냐 이거예요. 굳이 죄 짓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정말 가난해서, 정말 없어서, 못 먹어서, 못 입어서 죄를 짓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좀 여유도 다 주셨어요. 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근데 왜 자꾸 죄를 짓냐는 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도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성전도 좀 세워질 수 있도록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제공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울타리도 쳐줘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끊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못 끊고, 왜 못 돌이키고, 왜 충만하게 못 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어. 이 말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리를 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렇게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실 때 베풀어 주셨는데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하오리까?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저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낯이 뜨겁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좀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 얼마쯤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도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생기도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주셨습니다. 맞아요.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는 자유민이 되었죠. 그리고 9절 말씀처럼요, 우리 종살이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사 고레스 왕이라든지 아닥사스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에게 도움도 받았잖아요.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은혜도 베풀어 줘서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헌신하도록 다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살만한 인생,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성전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젠 좀 사람다운 가정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할 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모든 제목은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거 사실이고, 내가 회복된 거 사실이고, 나의 영이 회복되었고,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셨고, 그리고 정말 가정, 직장, 사회, 내 모든 삶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고, 다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얼마든지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살면 됩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 해주셨어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결단하면 결단할 수 있고 믿음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사느냐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죄에 무너지냐는 겁니다. 죄에 자꾸 몸을 맡기냐는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이젠 죄를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자극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순간순간 유혹이 올 때 그때 그 자리에 요셉처럼 박차고 일어나서 나와 이 죄는 상관이 없다. 나는 오늘 결단하리라. 내가 이것을 취할 것인가 놓을 것인가. 그 순간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를 살리십시오. 그 순간순간에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내 몸은 원하지만, 내 마음은 원하지만, 내가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죽었사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만 살아서 말씀만 왕이십니다.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욕심, 내 안에 있는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말씀만이 왕이십니다. 말씀만이 최고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선포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그것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정욕이 왕이 되고 내 감정이 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악한 본능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선포하며 이기십시오. 선포하며 이기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 주시는 이런 모든 아름다움 다 누리시는 축복이 영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